할렐루야. 네, 오늘은 별세 행전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7월 한 달간 이 무더운 더위와 더불어 함께 한 달 동안 별세 행전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그 세 번째 주간이죠. 이미 두 번의 말씀을 들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별세 행전에 참여하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다 보면, 마음을 활짝 열어 가시다 보면, 저는 확신컨대 그 안에서 별세행전의 이 시간들을 통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만약이라도 우리가 집회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는 도중에 아직까지 신앙이 깊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이나 시간, 집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나를 한번 점검해 보는 상태가 필요하다. 내 지금의 상태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이제 저희 사모를 처음 만났던 시절에는, 이제 결혼을 결단했던 그 시기에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반대가 정말 심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반대가요. 저 속으로는 너무 억울했어요. 저 좋다고 사모가 쫓아다녀서 만나줬고, 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 사모가 없어서 뭐 확인은 알아서들 하시고요. 근데 저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녀서 결혼을 하려자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의 반대가 정말 심한 거예요. 요즘에 저희 장모님 가끔 오셔서 이제 보신 우리 권사님들 계시겠지만, 그 장모님이 교회 와서는 선하신데요, 이 반대하실 때는 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그리고 제가 목사고 저 사모가 이제 교인이었었으니 청년이었었으니까, 교회에서 장모님의 이미지는 절대 저게 아니라 너무 상냥하신데, 이 허락을 받으려고 가면 와 정말 그렇게 차가울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격렬한 반대가 결국엔 뒤집혀지니까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정말 우군이 되셔가지고 저를 정말 도와주시고 저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장모님이 그 반대가 이제 돌이켜져서 그래 이제 결혼을 하게 승낙을 받고, 그 장모님이 저에게 아무 말씀, 이렇게 저에 대한 이렇게 안타까운 점을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결혼식 2달 전에 저를 조용히 부르세요. 그래갖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손 목사, 다 좋은데 결혼 전에 살 좀 빼자. 그 말씀을 하시고는 저를 태워가지고 전라북도 당시에 정읍에 위치한 엄청 다이어트로 유명한 한의원에 저를 끌고 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처방받은 약을 먹었으니까 효과는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좋았었어요. 그런데 그 약을 받을 때 한의사하고 이제 상담을 하거든요. 그 상담을 할 때 한의사분이 당부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좋아하시는 라면이나 콜라를 함께 먹으면 이거 약발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라면하고 콜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사랑하거든요. 약을 먹기 위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한 게 제가 굉장히 그때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제가 이 예를 왜 드렸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받고요, 아무리 은혜가 넘치고요, 여전히 그런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쓴 약처럼, 제가 그 다이어트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많거든요.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온몸이 떨려요. 카페인이 엄청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커피를 한 20잔을 때려 박은 것처럼 그런 약이거든요. 잠이 안 와요. 그런데 그 약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말씀도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처럼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절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요즘에 교구 목사님들이 다이어트에 열풍이신데요. 우리 한신교회 목사님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 노진수 목사님 엄청 다이어트에 최고의 열심을 보이시고 계시는데요.
다들 공감하실 건데 왜 다이어트 할 때는 그렇게 몸에 안 좋은 걸 먹고 싶은지 몰라요. 왜 몸에 좋은 거는 하고 싶지가 않고 이렇게 그런 것들은 다 하기 싫을까? 영적인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원하는 걸 다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라지면서 신앙은 절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기야말로 내가 나를 점검해야 될 최고의 적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별세행전, 부흥집회,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2주간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분명히 내 안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끊어내거나 닫지 못해서예요. 약이 제대로 작용하면 몸이 반응하듯 그 당시 제 결혼 사진은 지금까지도 제 제일 좋은 픽이거든요. 왜냐? 많이 뺐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역사하실 때 내 삶에서 거룩한 긴장이 일어나야 돼요.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내가 이미 내 몸 상태에서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약효가 들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별세 행전으로 살아가기라는 말씀으로 3가지의 신앙의 원칙을 저는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닫고, 듣고, 따라 행하라. 다시 한번요. 닫고, 듣고, 따라 행하라. 제가 이 별세 신학, 이중표 목사님 말씀하셨던 별세 신학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조금 어떻게 발전시켜 볼까 하다가 이 3가지 신앙의 원칙과 이중표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별세가 맞아떨어짐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훌륭한 인생을 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특히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첫 번째 뭐냐? 깨끗함이에요. 그래서 제 1단계가 닫고였잖아요. 닫고, 끊고, 죽으라예요. 하나님은 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그 그릇의 종류와 재질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만 쓰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었었어요. 사람마다 달란트, 가진 역량 다 달라요.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쓰임받는 것도 아니에요. 더럽지 않은 그릇, 정결한 삶이 되어야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뜻, 복음의 능력은 깨끗한 그릇에만 담겨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라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서신서예요. 당시 성도들, 믿는 사람들의 삶과 언어, 관계, 행동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에서 그것을 독려하고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을 가르쳐 주던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위에 자그마하게 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오늘 본문 위에 보시면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그 소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고 써 있어요. 이 소 제목을 보시면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를 따라가는 여정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소 제목이 방향성을 일러주거든요. 그런데 그 신앙의 성숙과 그 신앙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이중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죽는 것, 그게 뭐냐? 신앙은 언제나 끊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닫는 것. 자, 앞서 말씀드린 제 다이어트 약 그 한의원을 생각해 보세요. 약을 처방 받으러 갔을 때 그냥 약을 준 것이 아니라 그 한의사가 저를 데려놓고 한 말이 뭡니까? 라면 끊으세요, 콜라 끊으세요였어요. 먹지 말아야 할 것 리스트를 쭉쭉쭉 뽑아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괜히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것? 근데 그 시작이 끊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그 좋은 약들을 먹기 시작하면 효과가 확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말씀을 100번 들었던 1000번 들었던 세상의 방식과 욕심, 탐욕, 감정들을 우리가 그대로 안고 신앙생활하고 그거 끊어내지 못하면 그 좋은 말씀이 나에게 와서 꽃 피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다 전에 교회에서 이제 교육부 아이들을 맡았었던 시절에 청소년 아이들이 자주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좋지 않은 이런 것들 해도 됩니까? 이런 것들 봐도 됩니까? 시청해도 됩니까? 그랬을 때 저는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 더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 말이 있어요. 야, 하고 싶으면 하는데 너 이것만은 지켜. 뭐냐면 너가 나보다 더 나만큼
성경 읽고 나만큼 분별력을 가지면 하고 보는 거 나 아무 말도 안 할게. 하지만 너 나만큼 성경 읽고 너 나만큼 분별력이 없다면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건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아리송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너 중에 점점점 끊더라고요. 그냥 하지 마 했을 때는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데 그 조건 다른 거야. 해. 근데 네가 나만큼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분별력이 있다면 그때 네가 해. 그 분별력을 갖기 시작하면 당연히 안 하니까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끊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고 끊어야 될 것들이 왜 끊어야 되는지를 알고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 여러분 끊는 것입니다. 닫는 것이에요. 그래야 방향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합니다. 저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런 것 다 핑계예요, 여러분. 끊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항상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변화하고 싶은 내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에 원하는 내 마음이 없으면서 자꾸만 핑계만 대요. 저것이 어떻고요? 내 상황이 어떻고요? 주변의 사람이 어떻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끊어야 된다고요? 닫아야 된다고요? 죽어야 한다고요? 무엇부터 죽어야 되냐? 오늘 보면 2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 아멘. 자, 여기서 거짓이라고 나온 단어는 단순하게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풀이해 보면 기만, 왜곡, 교묘한 조작을 얘기해요. 교묘한 조작. 그러니까 사실처럼 보이면서 사실 반, 거짓 반이 섞여 있는 교묘한 것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처럼 보이지만 처음엔 사실인 것 같지만 그 뒤를 가면 목적을 가지고 왜곡한 말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가장 무섭거든요. 우리가 왜 이단이 무섭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같아 보이거든요. 이게 가장 무섭거든요. 우리가 다 알잖아. 이단이라는 것이 끝이 다르다예요. 끝단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고는 개신교, 기독교 교리하고는 정말 같아 보여요. 하지만 그 끝에 가서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더욱더 어려운 겁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자, 우리 한신교회 최신권 목사님이 출연하신 유명한 드라마 있잖아요. 아시죠? 재벌집 막내 아들. 네,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 보면 진짜 출연하신 거 아니에요. 뭐 출연했나라는 표정이신데 닮은 사람이죠. 네, 항상 얘기하죠. 자,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그 사진까지 준비했는데 하여튼 그 장면에 보면 일본 초밥의 대가, 저 두 분 같은 사람 아니에요. 위에 사람. 대가가 회장에게, 회사의 회장에게 초밥을 내어놓습니다. 일본의 대가를 일본에서 모셔와서 초밥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초밥에 태고 맛이 어떠냐고 이 진양철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뭐 삼성의 회장 이럴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맛있는 초밥을 먹어봤겠어요. 일본의 대가를 모셔와서 만든 초밥이기 때문에 맛있다고 들을 줄 알았는데 이 회장님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보통 초밥에는 밥알이 320개만 들어가는데 오늘 같은 날이나 술이랑 함께 먹을 때는 280개가 적당하다 그러면서 그 대가 앞에서 면박을 줘요.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 초밥이 280개든 320개든 맛있어요. 밥알이 280개든 320개든 저는 초밥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냥 맛있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초밥의 그 장인들에게는, 그 세계에는 그 미세한 맛의 차이가 엄청난 큰 다름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진리와 진리를 왜곡하는 건 한 끗 차이예요. 밥알 40개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초밥인데, 처음 시작은 똑같은 초밥인데 끝에 가니까 밥알 개수가 다른 것이 그 각자의 다른 것처럼 이 끝이 달라진 것들, 교묘한 것들, 거짓들 우리는 구분할 수 없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아멘. 여기서 더러운 말도 단지 외설, 비속어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 의미에서는 부패하여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말의 총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교묘하게 감추고 부패해서 쓸 수 없는 말들, 그런데 이 모든 말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말이다라는 게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그렇거든요. 제가 원어를 너무 많이 풀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체 안에서 누가 열심히 비전을 품고 일하는데 옆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초치는 말이죠. 야, 그렇게 한다고 되냐? 이 말이 사실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에 입각한 부패한 말이 돼요. 성경에도 이런 부패한 말들이 많이 등장해요. 좋은 의미에서 말씀드리, 나쁘게만 우리가 받아들이니까요. 요셉이 팔려갈 때 그의 말과 말투 때문에 팔려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에 입각한 말이죠. 자기는 꿈을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그의 말투로 인해서 형제들이 그를 팔게 됐다는 거 얘기가 나오거든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첫 번째 원칙, 별세 신앙의 첫 번째 원칙과도 일맥상통하는 닫는 신앙이에요. 죽는 신앙. 신앙의 출발은 입을 닫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별세는 곧 죽음이고 그 처음의 자리가 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죽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 것과 내 감정, 내 생각, 내 말을 절제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비방, 이 모든 것이 감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노함은 외적인 분노를 얘기하는 거고, 분냄은 내 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화를 얘기하는 거고, 떠드는 것은 단순하게 말이 많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 거친 언어를 많이 이야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비방은 우리가 알다시피 조롱과 욕설이에요. 모두가 다 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4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분이 언제 생깁니까? 내가 억울할 때 생기는 게 분입니다. 내가 뭔가 억울해요.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예요. 성경은 그 자체로 너희 분노하지 마라고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그 분이 죄와 연결되게 하지 마라고 가르쳐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화내지 말라고 했다. 아니에요. 화를 내셔도 돼요. 그런데 그 화가 죄와 연결되지 않는 게 신앙의 중요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정당한 분노가 미움과 복수심으로 번지면 그때부터 죄가 틈타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화를 죄랑 연결 안 짓는 방법으로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기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시간의 개념은요, 아침이 해가 뜰 때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에요. 시간의 개념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가 뜰 때, 새가 뜰 때 하루가 지난다고 하지만 해가 질 때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건 화를 하루 이상은 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다음 날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분노로, 내 화남으로 인해서 그 새로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게 핵심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감정을 그대로 안고 생활하신다면 그 감정의 틈은 죄를 통해 사단마귀가 들어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억울함과 분노를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분노는, 너희 안에 생기는 억울함과 분노는 오늘 안에 해결해라. 해가 지기 전에 내려놓아라. 저는 이것이 별세의 출발이라고 봐요. 입을 닫고 감정을 다스리고 끊을 건 끊고 죽을 건 죽어야 하는 것. 여기서 신앙의 회복이 시작돼요. 다른 세상이 시작돼요. 다시 다른 세상으로 살아나는 두 번째, 우리가 알다시피 살아나는 거죠. 두 번째가, 신앙의 두 번째 스텝이 이겁니다. 듣고 보고 다시 살아나라. 자, 끊고 닫고 죽으면,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 화병이 생겨요. 내 마음속에 말을 못하니까 화병이 생겨요. 참는 것만이 신앙 아니에요. 병이 돼요.
나는 치유 안 받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병만 쌓아서 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선한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본 것하고 들은 대로 살아가요. 사람은 자기가 본 것과 들은 범위 내에서만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것대로 유혹을 받아요. 제가 이게 뼈저리게 느끼게 한 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작년에 이맘때쯤에 이제 저희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여름 휴가로 베트남의 낮장으로 이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 낮장으로 휴가를 가게 된 이유가,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갔더니 그 애들 친구들이 뭐 캐나다네, 프랑스네, 영국에 간다는 거예요, 휴가로. 그래서 저희 애들이 집에 와갖고 주눅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빠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부랴부랴 부담 진짜 늦게 예약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가격도 높은데 그나마 제일 저렴한 데가 베트남이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을 잡아서 가기로 하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했어. 강아야, 우리 베트남 나트랑 가는 건 비밀이야. 해외 간다고 해. 아니 왜 그러냐면 영국, 프랑스, 캐나다 뭐 이런데 베트남 이러니까 아이한테 그걸 느끼고 싶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강아야, 누가 물어보면 해외 간다라고 해.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기들을 데리러 하원시킬 때 갔어요. 어린이집에 갔더니 원장 선생님한테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어머 아버님, 강아가요, 아빠가 절대로 비밀이라고 했는데 우리 나트랑 가요 라고 해요. 나트랑 가신다면서요? 와, 저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와, 이거 내가 말하는 그대로 애들이 하는구나. 내가 말하는 그대로 애들이 바라고 듣고 행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부모의 말을 보고 아이들은요, 감추는 것 없이 그대로 행합니다. 아니, 그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웃으실 거 아니에요. 신앙도 똑같아요. 말씀을 듣지 않고는요, 말씀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요, 예수님처럼 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이 신앙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내 자산이요. 신앙생활 어떻게 했냐, 내가 보고 듣고 얼마나 행했느냐가 거기서 결정돼요. 베드로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룻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악을 보고 악을 듣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악해져요. 영적으로 무너져요. 믿음이 악화돼요. 반대로 말씀을 반복해서 보고 듣고 암송하면은요, 그 말씀대로 그 은혜가 내 안에 채워져서 내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사는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가다 묵상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수요일날 그냥 가시지 마세요. 말씀을 서너 번 읽게 되면 그 이후부터 마음이 흔들리는 게 경험되어져요. 계속 암송하다 보면 어느새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나한테 담대하라고 하셨지,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한 것을 보고 선한 것들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 때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 나를 위해서 진실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믿음의 사람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 앞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듣고 보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바로 첫 원칙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관계 속에, 선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나셔야 돼요. 죽었다면, 끊었다면, 닫았다면 이제는 보고 듣고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찬양이 들리면 마음이 풀립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이 듣고 보고 다시 살아나라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별세의 삶이에요. 세 번째, 따라 행하라입니다.
이거는 따라 행하라. 어떻게 따라 할까?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본받는다라고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은 헬라어로 미메타이라 그래서 모방하다, 흉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본받는다라는 게 모방하고 흉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특징을 계속해서 따라서 모방하다 보면 그 성품이 나에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흉내내는 거예요. 알아서 깨달아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흉내내는 거라고요. 흉내내야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라가 아니에요. 하는 것 같이 하라예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처럼 말하고 하나님 힘과처럼 하나님의 능력처럼 봉사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게 되신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태도로 행동하셨을까? 별세한 신앙인은 이 장면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다 보면 결국엔 그 모습이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제를 별세 행전이에요. 별세 행전을 쓴다는 것은 지금 당장 나를 부인하고 죽는 것의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살아보려는 반복되는 실천과 흉내, 모방을 한다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죽을 수 있냐? 어렵죠. 힘들죠. 그러니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흉내 내려고 해보라고요. 흉내. 신앙은 실천과 흉내의 누적됨으로부터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모방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결심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여러분. 기도 3시간, 4시간 했다고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봉사 여러 가지 했다고 사람 바뀌지,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3시간을 했던 4시간을 했던 5시간을 했던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니라 내 욕망을 정당화하려는 수단으로밖에 안 바뀌어요.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수고가 언젠가는 불평으로 바뀌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는 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를 했네, 봉사를 했네가 아니라 예수님을 흉내낸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안에서 예수님 향기가 난다. 너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단순히 약 먹고 살 빼진 그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말에서는 행동과 은혜가 느껴진다. 그게 별세의 증거고 그게 별세 행전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신은 지금 별세 행전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을 단순하게 금요일 저녁 8시에 나아가는 것으로만 치부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태도에, 우리의 관계에 별세가 써내려져 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뭐였죠? 닫고. 죽는 데서 시작합니다. 입을 닫으십시오. 말을 멈추십시오. 감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분노에 품고 하루를 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날을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두 번째가 뭐였죠? 듣고 살아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따라 행하라. 예수님처럼 살아가세요. 흉내내기부터 시작하세요. 그 세 가지의 원칙, 우리가 그 세 가지의 원칙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닫고 듣고 따라 행하십시오. 이번 별세 행전이 신앙의 전환점, 자기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이 한 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이 다시 쓰여지는 집회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도 그러셨고 정말 이 별세 행전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 기도하고 있냐? 이것이 단순히 우리만의 행사가 아니라 신앙이 변화되어지는 별세 신앙이 우리 마음에 진실되게 다가오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목회자들이 다 너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같이 써내려 가셔야 돼요. 그와 함께 동행되는 게 바로 블레싱백인 거예요. 단순하게 사역하자, 도와주자 이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별세 신앙으로 우리가 죽었다면 살아나는 것은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교회 100개의 교회들을 세우자는 거룩한 연합, 이것을 실천해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별세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가겠습니다 라는 선포예요. 기도로, 물질로, 헌신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라면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 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10만 원으로 교회에 간의 기별이나 갑니까? 저희 교구의 목자님이 전화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바로 더 하셔도 됩니다. 더 하십시오. 네. 근데 간의 기별이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그 놀라운 행동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별세 행전으로 이번 7월 한 달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이 찬양으로 마음밭을 다시금 새롭게 하며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별세 행전을 써내려 갑니다. 이제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 위에 살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